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헌 옷은 벗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죠. 자기 위치나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옷을 잘 입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삶의 모습, 생활, 나타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새 옷, 그리스도인의 옷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이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속에 새김질하면서 달라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를 새벽 시간에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출애굽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레위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제가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레위기를 재미없지 않게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지금 끙끙거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라이브로 잘 들어오셔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제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전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오경 모두가요 모세가 쓴 거기 때문에 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요거, 레위기의 내용은 이거, 신명기의 내용은 이거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번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보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 내용은요 뭐냐면 출애굽해서 딱 1년째 되던 해에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다 봉헌하고 끝납니다. 그래 결국 출애굽기는 1년의 이야기예요. 1년의 이야기예요. 오랜 기간의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물론 전의 얘기도 있지만 모세 얘기 앞에 잠깐 나오지만 그래서부터 1년 만에 그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거든요. 거기까지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몇 년이죠? 거기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거기까지 가는 그 길, 그리고 거기서 되돌아서 몇 년? 40년. 그 얘기는 어디 있죠? 네, 그 얘기는 민수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주 기본 원칙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에 출애굽기에 다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온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심. 물론 그 앞에 하나님 중심이 있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씀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건 변하지 않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출애굽기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들으면 그냥 맨날 기적의 얘기, 하나님 능력의 얘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받고 하나님 앞에 반하니 그런 얘기는 막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도들의 길을, 신앙의 출발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거길 거역하고 엉뚱하게 금송아지 만들고 엉뚱한 짓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간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제사법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끝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 신약 성경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리스도의 옷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갖추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는 얘기를 3일 동안 월, 화, 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금이 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한테서 나는 맛이 뭐야 됩니까? 무슨 맛이어야 돼요? 예수 맛. 아멘.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 맛은 내 맛이 아니고 예수 맛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서 나는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어야 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어야 돼. 이게 사원 입는 겁니다. 새 사람 입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씩 우리가 입어갈 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맛을 지녀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맛을 진하게 맛보지 않으면, 내가 그 맛을 모르면 절대로 내가 그 맛을 지닐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맛을 알아야,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 맛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 맛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깊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말씀을 알고 체험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일고 마음속에 충동을 받고 이런 일련의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체험들이 결국은 예수 맛이 깊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고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국수공장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방송 당시에 그 국수공장 주인은 강희탁 씨라고 하는 분인데 7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사고로 두 손이 모두 절단된 1급 장애인이었는데 자신의 그 장애를 극복하고 25년 동안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이면 일찍 일어나서 밀가루 반죽을 시작하고 국수를 만드는데 국수가 건조돼서 포장되기까지 약 30시간이 걸리는 그런 아주 대장정의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국수공장을 직접 찾아간 리포터가 국수 요리를 직접 맛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이 그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노인이 컬컬 웃으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이 공장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맛에 비교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굳이 맛에 비유한다면 정말 그 맛이 너무 좋아져. 맛이 좋으면 음식점 맛이 좋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게 두메산골에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두메산골에 있어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맛에 반해버리면 그걸 또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강원도에서 목회를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맛에 반해버렸냐면 그 메밀부치기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그거 여러분 처음 메밀부치기 처음 먹는 사람들은요 좀 싱겁거든요. 사실은 좀 무덤덤하거든요. 아주 담백해요. 그래서 별 맛이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 그리고 또 그 속에 넣는 그 내용물이요 그냥 배추 그냥 절고 가지고 그거 집어넣거나 아니면 있는 배추 뻘겋게 맛있는 배추를 다 빨아가지고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넣거든요.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그러는데요. 맛있어요. 그 맛을 알아야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사람 다 된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찾는데 이쪽 저쪽 다녀봐도요. 제일 메밀 전병이 맛있는 데가 어디냐면 영월입니다. 제일 맛있어요. 이러다 또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목사님 영월에 계셨다 온다니까 거기만 맛있다. 아니 사방팔방 다니면서 다 먹어봤는데도 그만한 데가 드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일부러 가서 어디 갔다가도 그 근처도 안 가는데 일부러 들려가 갖고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근데 거기서 먹는 맛하고 집에 가져와서 먹는 맛은 다르지요. 진짜 거기서 먹는 맛이 진짜인데 그래도 그 생각이 늘 납니다. 지금도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해주는데 그 주문해서 배달해 먹는 거하고 직접 먹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음식 맛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맛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예수 맛을 알면 예수 맛이 그 맛에 반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떠납니다. 그렇죠? 그걸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요. 등 떠밀어도 못 떠나는 거거든요. 아니 좋은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좀 준다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건성으로 맛도 모르는 채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좋아서, 예수 맛을 알아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맛을 하니까. 그 예수 맛 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맛이 좋아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위인들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인가?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죠. 자,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구원론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 백성 돼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건 당연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 아픔,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상황 속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건짐받는 걸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거든.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믿을 수 있는 게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를 믿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맛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딴 데 찾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왜 굳이 예수냐?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아주 소중한 맛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거든요. 아멘. 이 원리를 제가 구원론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 번밖에 안 했죠. 한 번밖에 안 했죠. 언젠가 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기억나세요? 구원의 3단계. 첫 번째가 뭐였죠?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지금 받는 구원. 장차 받을 구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이미 받은 구원을 표현할 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했고요. 지금 받는 것,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금 성화돼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고요. 너희가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니 하셨던 장차 받을 구원,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게 있기는 있었어. 아마 그렇게 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저는 부흥회 가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구원이고 끝이 구원이거든요.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구원파가 있는 거고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성도들이 바로 잡는 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이단에 갔던 사람이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뭔가 달라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던 해 18년인가요?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 말씀을 드렸고 19년, 20년, 21년 이거 3년이나 지났네. 올해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또 한 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중요한 우리 예수 맛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주일 신자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오는 분들은 대충이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또 모르거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다 또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맛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 맛을 지녀야 될 이유고 이 땅에 살면서 늘 마음에 감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주 젊었을 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을 믿고 아무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자신의 건강, 명성, 인기, 지식, 소유, 자신이 누리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재물을 믿든 자기 권력을 믿든 자기 능력을 믿든 지식을 믿든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 속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믿는 것들이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참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실력도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이거든요. 건강도 지식도 인기도 명성도 소유도 조건도 그것들 아무리 많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이용가치일 뿐이지 절대가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믿을 것이 아닌 것이죠. 인기 정상을 달리던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영화, 드라마, 연극 겹치기 출연으로 밤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제때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짐 때문에 6개월을 쉬어야 됐어요. 그 6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날처럼 출연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망가지고 만 거죠. 인기도 명성도 지식도 소유도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용가치, 활용가치지 절대로 믿을 신뢰 가치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바보스러운 사람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의지가 되기는 하지만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눈을 깜빡깜빡하고 저 사람이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린 적도 없다. 이게 헬리워드 피처의 말인데, 아무런 그림도 그린 적이 없으신 분인데,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걸작품들은 거의가 예수님에게 받은 영감의 산물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줄의 시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테, 밀턴 등 세계적인 시인 역시 모두 예수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걸작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곡의 음악도 노래도 작곡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슨 같은 음악 거장들의 모든 작품 역시 예수님을 찬송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하는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고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 마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고 입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우리에게서 뭐가 나요? 예수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빛이 나게 되어 있고 예수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다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생활 전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맞진 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예수 맛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를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맛을 가지고 예수 빛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맛으로, 예수의 삶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로 옷 입고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